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수요일 8월 30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는 그 고별 연설 예,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4절까지 봤기 때문에 오늘은 2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번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로 오지 못하고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마음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그 비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앞에 죽음이 놓여있다는 걸 알지만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것은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여기 10절에 보니까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전체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 통해서 전체에게 전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판은 말씀을 전하는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가 에스겔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건 이제 그들이 상을 받는 것이고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다는 그 말씀을 그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거는 그 아시아 속주에 있는 전체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한 번쯤은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네. 특별히 에베소와 이 아시아 속주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삼가서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양떼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여러분은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제자들은 그가 사역자이든 뭐 그가 사역자가 아니든 간에 모두 다 주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장로 또 목사, 감독 이런 분들은 다 교회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세우셨는데 목자는 이제 목동과 양 그들을 잘 먹인다는 쪽에 강조된 말이고요. 장로는 그 회중의 지도자라는 것에 강조된 말이고 감독이라는 말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이렇게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 오버워치, 그들을 잘 이렇게 보살피는 것에 또 어, 핵심이 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은 피가 없죠. 하나님은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없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피가 있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로마서에서도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직접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한 말씀 우리가 어, 보았죠. 네.
9장에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피가 있으신데 그 피가 사람의 피라면 아무런 구속의 능력이 없겠죠. 그러나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무한히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 그 교회를 어, 보살피고 섬기고 돌보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목사와 또 그 시대의 성경 시대의 말로 하면 장로와 감독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에 관한 교회를 섬기는 오늘날의 목사처럼 교회를 섬기는 그 당시에는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장로에 관한 가장 또 핵심적인 말씀이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터키 서북부 지역에 있는 속주들의 교회에 보낸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들한테 그러니까 사도지만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들께 권합니다. 저도 역시 목사입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그러니까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주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말은 그걸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잘 이렇게 먹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네. 이게 억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신약 성경 시대에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되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장로이고 또 감독이고 목사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았고 이 한두 번 좀 나오는데요. 이 목사라는 말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서 장로를 대체해서 쓴 말이 된 것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밖에서부터의 공격은 핍박이고 안에서부터의 공격은 이단인 거죠. 사나운 일이 핍박이라는 일이가 양떼를 아끼지 않고 순교로 끌어갈 것이고 또 잘못된 스승들 자기의 말을 가르쳐서 자기의 그를 따르게 할 그런 거짓 선생님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사역은 만 3년은 안 될지라도 최소한 만 2년은 넘는 3년 가까이 되는 그런 기억이었고 그때 사도 바울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게 같은 동급으로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또 우리 주님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은 따르지만 주님의 말씀은 안 따라요. 이거 다 틀린 말이죠. 나는 주님의 말씀은 따르지만 주님은 따르지 않아요. 이것도 다 틀린 말입니다. 예, 아주 이상한 선생들은 이상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의인화한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장로님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은 직분대로 그 직분을 잘 행하면 하나님 앞에 또 얻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베드로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 하지 말라는 표현처럼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주님 일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이렇게 바른 방법으로 받는 것 외에 탐심을 가지고 그들을 빼앗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전에는 일하고 낮에는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오늘날로 말하면 어, 그 바이보케이셔널 이 두 일을 다 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내 것도 쓰고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거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그러니까 장로님 여러분들도 누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생각보다는 열심히 일해서 본인과 또 주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사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가 세상 직업이나 세상적인 그런 수입원을 어,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구약적 사고방식이에요. 네. 신약적 사고방식은 오히려 더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서 본인도 쓰고 또 공동체도 세우고 약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거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예. 이게 이제 밤이었을 거 아니에요. 밤새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새벽 이제 좀 밝아오기 시작할 때, 좀 헤어져야 될 때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막 크게 울며 각자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게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네. 순교할 걸 알고 가기 때문에 모두 다 사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로마로 가는 것은 죽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죠. 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나 그 고난이 자신의 잘못에 의하여서 오는 그런 고난 말고 정말 애매한 고난,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것들. 또 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육신에 또 여러 가지 약함이나 그런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외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에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고난을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각자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 이제 21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 2000년 전 신약 성경과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약 성경 시대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의 신앙과 오늘날의 신앙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신자와 제자로 나누어서 마치 신자는 좀 보통 성도이고 제자는 좀 특별한 성도인 것처럼 이렇게 이중화시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신자는 다 제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중심 또 하나님의 왕국 중심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면서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성경 시대의 신앙으로 돌아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에베소와 또 아시아 속주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밤을 새워가며 또 간절한 그의 고별 설교를 전하며 또 함께 무릎 꿇고 울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 끌어안고 또 입맞추고 했더니 간절한 그 헤어짐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도 바울이 또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 순교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근원적인 이 믿음의 정신을 되살리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신앙을 하나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무게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받고 감당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 그리하여 우리의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주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9월 첫째 주일이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